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이어지죠. 근데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셔야 돼요. 보면은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 가족이니까, 일가니까 이스라엘 가족들은 그래도 지배층에 속했었죠. 총리 대신에 가족으로서.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이 죽은 그 땅에서 바로와 애국 사람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장면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압제와 핍박과 착취와 유린을 당하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반복적으로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초반에는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주제와 이어진 주제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그렇게 오래 살아도 야, 나 이 사람 좀 이해 못하겠다 하는 거 있죠? 그런데 누구랑 친하게 지내려면 잘 알아야 친해져요? 잘 몰라도 친해져요?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출애굽기의 가장 클라이막스, 마지막 중요 장면이 뭐다?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성막이 무엇길래? 도대체 성막이 뭐 하는 거길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를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침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봉헌되는데, 그래서 33절, 원래는 34절부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33절을 일부러 어거지로 끼워놨어요. 왜? 앞에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 33절 마지막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기까지가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 장면 때문에 제가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읽게 되는데 출애굽기 대서사의 마지막 부분의 시작이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고 출애굽기는 결말을 맺습니다. 아니, 실컷 성막을 지어놓고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떠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이 말이 됩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절대적이었다는 이야기죠.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하고 동행하려면, 친해지고 함께 살려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한다,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레위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다 뭐예요?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지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가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부분 이해하셨죠? 요셉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레위기로 이어지는 건 뭐예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걸로 끝나고, 레위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서사 구조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기가 필요하느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출애굽기가의 주제가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니까.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이야기의 절정은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 장소가 어디다? 성막이다. 그 장소가 완성되었다. 성막의 완성은 앞으로 광야 여정과 가나안 입성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요? 아니면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편한 표현을 썼죠. 물주라고. 그 물주한테 계속 가가지고 돈 주세요 그러는 게 낫겠어요? 그냥 물주 옆에 그냥 끼고 있는 게 낫겠어요? 오갈 필요 없어요. 그냥 물주 옆에 끼고 있으면 돼요. 그 원리예요. 근데 이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너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줄게. 그러니까 넌 뭐만 해? 와서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임재. 그것을 구약적으로 구현된 장소가 어디였다? 성막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돈도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 위에 문을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방금 설명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건너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막은 완성되었고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쳤다. 라는 말은 성막이 드디어 완성됐다. 여러분, 성막이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장소가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에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기가 쉬워요? 저게 바다 갈라지는 게 쉬워요? 영화 감독이라면 10개의 재앙이 쉬워요? 성막 짓고 있는 거 그거 찍어 놓는 게 쉬워요? 10개의 재앙이 막 일어나게 하는 게 쉽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하면 이미지가 뭐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재앙이 내려지고 막 반성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막 이런 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 관점에서? 영화 감독 관점에서. 근데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성막 때문에 필요해요. 성막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임하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내 사업 좀 어떻게 번창하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은 빨리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물론 드라마틱하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걸로? 10가지 재앙이 중요한 걸로, 막 바다가 갈라지는 게 중요한 걸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걸로 착시가 일어나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 뭐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살려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려주시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부자 돼서 저 백화점 가서 그냥 막 갑질하고 뭐 비행기 타가지고 뭐 갑질하고 뭐 마카다미아야 뭐야 뭐 그러고 살려고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부자 되어야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완성되는 것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직접 들어오시는 것.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는 성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해서 가나안 정착했을 땐 그게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그럼 신약 시대 때는 뭐예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게 착각한다니까. 성막, 성전, 그 다음에 현대 신약 시대에 있는 건 뭐다? 교회당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착각이에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출애굽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에 나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어디에 임재하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이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임재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당 성전 아니에요? 그 좀 불편한 얘기 제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제발 교회당 예배당 지을 때 뭐라고 말하지 말라? 성전 건축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전이 언제 없어졌는데. 이래놓고 나중에 또 나도 성전 건축 쓸지 몰라. 왜냐면 그래야 먹히거든. 웃기죠. 신약적인 개념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임하신다고? 우리에게 임하세요. 옆에 사람 잠깐 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용도로 쓰여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왜? 말이 없어. 자, 말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정신 차려 읽어야 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언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황스럽겠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 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몸이 뭐가 되었다? 성령의 전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성전처럼 사용해야죠. 성막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몸으로 사용해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 잘 들어보세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일에 온통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난 해당하지 않는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음행에 사용하고 있나? 더러움과 방탕에 쓰지 않는가?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거, 다툼, 시기, 뒤에서 남 욕하고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이런 것들에 해당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모세마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럼 우리 몸이 만약에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돼? 모세처럼 뭐 하려면 영혼 발 다 떠나야 돼. 우리 몸을 성전으로 세우셨는데 우리 영은 어때요? 방금 갈라디아 얘기했던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오늘 전부 다 저녁에 알아서 자결하라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봐요. 모세가 못 들어갔다는데 우리는 막 그 더러움 가지고 성전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죠? 이게 그만큼 심각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안에는 절대 죄가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토록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이 설교하는 제 자신도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목록 가운데 난 대부분이 해당돼. 내가 모세가 그 안에 못 들어갈 정도였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뭐가 그렇게 뻔뻔해갖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명료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음행, 더러움, 방탕, 다툼, 분냄, 분쟁, 질투, 흥청망청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야 그게 로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셔야죠. 그게 축복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음행, 더러움, 추잡한 것들 다 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가끔 시간 내서 하나님께 가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돈 달라고 하죠. 건강 달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 그걸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6절부터 38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행진하는 겁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머무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구름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 안 떠오르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의지와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유명한 사람 되고 하면 그게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추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여러분
여러분들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뭐 갖다 바치는 게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100조 이렇게 벌어갖고 헌금할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100조를 벌어서 헌금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져요? 영광스러워져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하면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요. 그 돈 어디서 나온 건데? 그 물질 어디서 나온 건데?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그 뭐 하나님 그거 갖고 기뻐하실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송현이가 어제 4발바퀴에서 2개 뛰고 2발바퀴로 드디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대요. 깜짝 놀랐어. 초등학교 1학년인데 2바퀴 이제 2발 자전거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현이가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제 내가 두 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칩시다. 여기서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송현이가 그러니까 부모에게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거,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난 2발 자전거 탈 줄 아니까 나가가지고 알바해야지. 이게 아니고, 주는 밥 잘 먹고, 그죠? 말 잘 듣고,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하고,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지가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2번째,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 송현이가 행복해지고 송현이 엄마 아빠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2번째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순종.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방법. 구름이 뜨면 그냥 걷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라 하면 하면 되고 말씀이 너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의적으로 무슨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야, 자기가. 성경에도 없는 영광을 계속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슨 돈이 모자라서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보고 봉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 계획을 못 지켜가지고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냥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걸 하는 것, 인도하심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처럼 명령대로 행진하고 명령대로 멈췄습니다. 뭐 대단한 길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철부지 마냥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요? 보면 돼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약속을 땅에 향해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성막을 금을 싸가지고 막 만들어 놨거든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귀하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 뭔지 아세요? 명품백을 하고 명품 옷을 입고 막 금을 막 도배를 하고 그런다고 귀해지고 거룩해져요? 아니요. 성도의 삶, 그 결국은 우리 성전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걸 내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막은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우리의 몸은 뭐의 상징이라고요? 우리 몸도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살아야 해요. 자기 욕심 좀 버리고 욕망 좀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면 따라서 걸었고, 주님이 걸어가시면 나도 주님 손잡고 걷고, 주님이 멈춰 서시면
멈춰설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몸을 성전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세상에 전할 우리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 살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